카네기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할 때 지원자들에게 복잡하게 끈으로 묶인 상자를 놓고 그것을 풀라고 주문했다. 어떻게 답변한 청년들이 합격했을까? 칼이나 가위로 자른다. 이것이 카네기가 원했던 정답이었다. 쉽게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구매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가 선택을 쉽게 하도록 촉진하려면 대안의 수가 적을 필요가 있다. 김경일의 지혜의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앵거가 대형마트에서 6개와 24개의 잼을 각 시식 코너에 놓고 실험을 했다. 구경한 사람 대비 6개의 잼이 놓인 코너와 24개의 잼이 놓인 코너의 구매율이 어디가 높을까? 6개의 잼이 놓인 코너의 구매율은 구경한 사람 중 12%, 24개의 잼이 놓인 코너에서는 1.8%였다.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메뉴 수를 줄이면 음식이 잘 팔린다. 메뉴가 적은 식당이 바로 전문 식당이다. 이처럼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능력, 복잡함을 단순화하는 능력이 지혜다. 현실에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미래 사회는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인을 요구한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첫째, 일상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현상을 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지혜의 근원지에서 듣는 것, 되는 것, 지성, 열정, 행복, 진리, 시간, 삶, 홀로, 존재함 등을 경험함으로써 그대로 편안하게 느낌으로써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썼다. 평화, 고요함, 평정심, 심리적 안정감, 공감, 동정심, 자애 등으로부터 지혜는 서서히 자란다. 지혜는 관조적인 삶, 즉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무심코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명상과 통한다. 괜카의 지혜의 개발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자신은 물론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도구다. 명상에는 발산적 명상이 있고 수렴적 명상이 있다. 발산적 명상이 지혜를 낳는 명상이다. 특별히 어떤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빈 공간을 지켜본다. 눈이 있기 때문에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둘째, 남을 위해 기도한다. 링컨은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기도한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심신이 건강해지고 선해지며 스스로 치유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지혜가 자란다. 셋째, 늘 쓸모있는 지식을 가까이 한다. 지식과 지혜는 비례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풍요로워진다. 지식을 멀리하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넷째, 다른 의견도 경청한다. 귀를 기울임 즉 경청은 지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다. 박현모의 세종의 수석 리더십에서 보면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일기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관료로부터 일반 농민에 이르기까지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17년간 1427년에서 1444년까지 긴 토론을 거쳐 반대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조화, 균형시킨다. 온전한 행복주의자다.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자는 쾌락주의자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자는 성취주의자다. 해피어에서 벤 샤르에 따르면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노예로 살고 쾌락주의자는 순간의 노예로 살며 허무주의자는 과거의 노예로 산다. 여섯째, 내려놓음을 실천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다. 권력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은 0.3평의 공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세자의 직위를 버리고 물과 바람을 쫓아 풍류를 즐겼던 양녕대군 스스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효령대군은 욕심을 버렸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부족해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여유는 지혜가 찾아오게 만든다. 일곱째,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못할 것을 보증한다. 여덟째,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쁨을 주는 지혜의 저자 티베트 불교인 림포체의 일상체험 사례가 있다. 작갈로 포장된 인도의 거리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불편하게 걸었을 때와 달리 신체 조직을 자극해서 건강에 좋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걸었을 경우에는 느낌이 달라졌다. 불편감에서 쾌감으로 바뀌었다. 아홉째, 과장하고 뽐내며 자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겸손이다. 겸손한 자만이 지혜를 얻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겸손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다. 예수, 석가, 공자 등 성현의 첫 번째 가르침은 겸손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성남 분당 야탑동 만나교회 안에는 흡연실이 있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기 이전에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다. 낮은 위치에서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미덕으로 지혜의 구성 요소다. 겸손은 존귀해지는 길이다. 흔히 남의 위에 서려는 마음이 있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겸손하면 명예를 얻게 되지만 교만하면 스스로 낮아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겸손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일이다.